지켜진 시간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가지고 저 도착할 때까지 사회 좀 봐주시라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차 흐름이 좋아져가지고 왔는데 또 공교롭게 여기 도양 도수밥 있죠? 또 거기가 또 꽉 막혀 있더라고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한 해 동안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너가 한 해 동안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니 하고 갑자기 그런 물음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말씀 준비하는 또 방향도 또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 그림 보이죠? 물음표로 한쪽은 서고 있고 한쪽은 기대서 이거 생각하고 있죠. 주님이 그 질문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저에게 그 질문을 하였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몇 가지를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진정이 안 됐어요. 아직도 가슴이 두근만 세근만 뛰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올 한 해가 거의 마무리돼 가죠. 어떻게 25년 한 해를 돌이켜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주님께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4가지 질문을 저에게 주셨고 또 3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한 가지는 또 저의 닥쳐 있는 그런 상황에 해답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질문들을 떠올렸을 때 그 말씀을 봤을 때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주님은 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라고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너는 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나라고 첫 번째 질문을 주님께서 던져주셨고, 두 번째는 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이루게 하신 가정에서 너는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나, 진실된 마음으로 섬겼나.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세 번째는 너는 말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나.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던져졌을 때,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봤을 때 주님께 정말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너는 내가 세상 유혹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했는지 보고 그대로 너도 행하라 라는 말씀을 4가지 이렇게 질문과 3가지 질문과 한 가지는 그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지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말씀 교제 나누는 순서는 첫 번째는 진실된 믿음, 두 번째는 성전, 거룩함, 세 번째는 믿음을 행동으로, 네 번째는 유혹에서 승리. 이 4가지 순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겠는데요. 시간이 허락될 때까지 이렇게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순수한 믿음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경계하신 이렇게 말씀입니다. 표준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23절을 보게 되면 좀 진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람을 다 알고 계셨으므로, 세 번째, 예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다. 이 말씀을 보고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보여주셨는가 이렇게 궁금증을 가졌는데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진실한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란 이름을 알았지만은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믿었다고 하면서 그 같이 다니는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 진실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표적만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인데요. 2장이잖아요.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다 엎으셨잖아요. 다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은 내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는지를 몰랐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46년 동안 진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우리가 허물겠습니까? 몇 년 동안 더 허물겠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너가 다 허물고 나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뭐라 그러냐면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걸리는 거 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에 제가 딱 걸렸어요. 제가 이 한 해를 살면서 주님께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를 몇 번 했는가 한번 돌이켜봤어요. 또 기도하고 나면은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했던 내용을 또 적어놓고 언제 그게 이루어졌나를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주님께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경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말씀과 기도밖에 없잖아요. 또 그리고 또 한 성도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은 참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각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고 기도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걸 들었을 때 이런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전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또 주님을 믿는 가정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먹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손해 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기의 이익이 되잖아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의 이 믿음이 나의 모습일 수 있구나. 거짓된 믿음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그 간절한 그 믿음을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나?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내가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나? 기도를 하고 있나?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고 있나? 말씀과 묵상하고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게 형식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구나. 왜? 나의 이익을, 주님보다는 나의 가치관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돼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다. 저는 이것을 한 해 동안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철저히 저 마음을 숨기고 살았어요. 제가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도마뱀 있죠? 몸을 그 주위의 환경에서 이렇게 딱 맞춰서 자기 모습을 숨기고 그리고 먹이를 잡아먹는 그런 동물이 뭐였죠? 까멜레온.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원주된 성도님들께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60을 거의 다 바라보니까 저도 놀랬거든요. 저는 항상 젊은 줄 알았어요. 까멜레온을 이렇게 방금 이렇게 떠올렸는데 철저히 자신을 겉모습을 숨기잖아요. 그리고 누가 안 보겠지. 자기 모습을 숨기면은 누가 찾지 못하겠지. 제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철저히 내 마음을 오픈한 게 아니라 숨김으로써 주님 앞에 다가갔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이 색깔로 변했다가 저 색깔로 변했다가 이런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큰 충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그걸 숨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2025년 한 해를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게 거의 생각을 못 하겠어요. 거의 다 숨기고 나갔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세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성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조금 전에 성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방금 전에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내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전은 뭐냐면은 그 지성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이 성전이 또 어딜까요? 바로 저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동일한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는 성전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돈으로 자기를 만족시켰고, 그리고 많은 사람 위에 자신을 높였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왜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졌나?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나?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을 때 주님께서 저 마음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나의 가치관을 쫓아서 나의 마음대로, 주인이 누굽니까? 나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은 옆으로 제껴놓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 내 욕구를 채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스스로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상숭배까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잖아요. 그것을 꺼리낌 없이 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보다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더 쫓은 거예요. 그게 더 재밌기 때문에, 그게 더 즐겁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꺼리낌 없이 그런 생활을 제가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위로를 얻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런 주님께 걱정을 하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오니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 말씀을 바로 밑에 보여주시더라고요.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바로 제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과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에 주님께서 성전 삼고 계시는데 이런 불구의 모습을 제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수께 다가갔잖아요. 예수께.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예수님께 앞에 나왔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정말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아니면은 자기를 고쳐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가셨을 때 예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너 믿음대로 되라 그러잖아요. 너 믿음대로 되라. 지금까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께 거짓 없이 꾸밈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면은 주님께서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을 성전을 정화시켰잖아요. 내 마음도 깨끗하게 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한시적이잖아요. 이거 없고 정화시켰지만 그 다음 날은 똑같이 성전을 더럽혔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깨끗하게 됐잖아요. 다 쫓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한시적이잖아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저에게 경고를 주신 거예요. 너가 나에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2달, 영원히 주님 앞에 서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인데 밑에 것을 읽겠습니다. 그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요 개역 개정보다는 조금 더 말씀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성전은 어디입니까? 지성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 중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룩한 초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성도의 각 인격이 모두 성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에요. 내 마음이. 동북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끈끈이 엮여진 공동체입니다. 다 그렇게 느끼시고 계시죠? 나만 애토리가 아니잖아요. 끈끈이 이렇게 엮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인정하지 못했어요. 저가 주인이 돼서 살았어요.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거룩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유지하려면요, 사랑이 결여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결여되면은 그 성전은 무너집니다.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사랑의 시작이신 분이다. 또 사랑의 끝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아래절을 아래에 있는 것을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한 말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죽은 성전이 아니요,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강도 소굴이 됐잖아요.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같이 어울릴 수 없다, 같이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작게는 성도 개개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넓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항상 거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죄가 우리 안에 머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방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또 그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지 그 마음의 방에 주 예수님의 즉각적인 임재가 지속되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나의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인이 정착하고 안주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님을 손님으로 모셨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모셨던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손님은 가끔 찾아오시잖아요. 그럼 반가이 맞이하고 함께 하잖아요. 제가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지금까지 2025년 한 해를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저는 단지 주님의 신분꾼입니다. 친구로서 주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저는 옆에서 신부꾼이고 돕는 자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입니다. 이 앞에 지도가 간단히 짧게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지도냐면은 왼쪽은 에루살렘이고 오른쪽에는 마케루스 감옥입니다. 마케루스 감옥에 누가 갇혔을까요? 이 말씀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누굽니까? 요한,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을 이렇게 마음을 보시면서 또 그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같이 침례를 같이 행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 현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1년 가까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제자들이 꾸준히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전해줬어요. 계속 전하진 거라 간간히 감옥에 자주 못 가잖아요, 그죠? 간간히 찾아가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다, 어떤 일을 행했고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아마 유대인으로서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기를 해방시켜주고 권위와 능력으로서 이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능히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버리운 자들과 함께하고요,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주고 그들의 부질병을 고쳐주고,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고 의심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소리를 들었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심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까? 내가 바라본, 내가 보고 듣는 정말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1년 동안 참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조금씩 연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 안 보여주셨어요. 말로 하지 않았었어요.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리고 그때 개역개정에는 마침 그때라 그랬거든요. 누가복음에는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제자들이 그것을 몸으로 본 거예요. 직접 체험한 거예요. 직접 느낀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세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어떻게 행할 것이라는 것을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야.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다. 너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의 심정이. 이제는 불신도 없어지고요. 고통도 사라지고요. 불안도 사라지고요. 앞으로의 자기의 삶이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나는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나의 가정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나.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의 삶이 처음에는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겼지만은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달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서서히 연약해지고 또 말로만 하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로만 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원하시는 성도도 계셨고, 특히 저희 가정에서 자매가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건의해 왔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못 보여줬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교제하고 마치겠습니다. 유혹에서 승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이렇게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어떻게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참 기가 차죠. 사단은 어땠을 때 다가옵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잖아요. 얼마나
줄였습니까? 이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해서 하와는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와가 동상 중앙에 왔을 때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사단이 찾아가서 유혹을 합니다. 어려울 당할 때나 평안할 때도 언제든지 사단은 다가옵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이게 사단의 실체입니다. 왜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다가옵니다. 제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빵이 되라 말해보아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어 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부딪히지 않게 받쳐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여기서 뭘 못 느꼈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할 때 참 사단은 대단하다. 정말 거짓말쟁이다. 자기가 책임이 질 행동은 하나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말을 툭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심정이에요. 왜? 말만 해요. 말만 앞섰어요. 그렇게 해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나의 선택이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자예요. 우리를 시험에 하지 못하는 자예요. 시험하지 못하는 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못하는 자예요. 근데 단순하게 이겁니다. 이렇게 해봐라. 그 사항을 줘요. 그 사항에 데려가요. 그리고 너가 알아서 해. 너가 해봐. 우리 사단도 우리 마음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욕망이 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상을 딱 만들어주고 해봐, 너가. 자기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너가 해봐. 아니면 말고. 이게 사단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우리의 왜 유혹에 넘어가고 그대로 행동합니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너 자신을 섬겨라. 너 자신을 공경하라. 너 자신을 높여라.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저는 그걸 봤어요. 먹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돌이 땅이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대해서 뛰어내려. 그럼 누군가 와서 받쳐줘. 너를 안 다치게 할 거야. 왠걸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 죽습니다. 병신되든가. 세 번째로 뭡니까? 나에게 복종해라. 내가 주겠다. 줍니까? 안 하잖아요. 그 말대로 하게 되면은 할 수도 없지만은 망해요. 근데 그것을 사단이 고쳐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행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바이바이 하고 돌아서 가버리잖아요. 병들든 어떻게 해요? 자기만 힘들잖아요. 기막힌 대답이 있어요.
주님의 대답입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두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러면은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옆에서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계셔요. 근데 재밌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얼마나 이게 밑으로 쉽게 말하면 깔보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잘 보이시나요?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잘 보이시나요? 먼저 왼쪽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니라. 제가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알람을 울리셨어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내 빛을 비춰주셨어요. 저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높게 밑에서 비치지 말고 높은 데서 아래로 비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식물들과 동물들은 무엇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고 삽니까? 태양, 빛에 의해서 삽니다. 없으면 어떻습니까? 살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공기도 필요하지만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빛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둠을 밝히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유래의 말씀을 주고 이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고 기도로 드리겠습니다.